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3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0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3절 말씀 중심으로 빈 그물을 채워주신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다 보면 특징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먼저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진정 예수를 필요한 자들은 상대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언제나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그 대표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하면 찬송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작 예수가 필요한 사람은 죄악에 빠져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온 인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구원자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심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구원자로 이 땅에 죄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항상 먼저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을 보면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만류에도 결국 집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노숙자가 되어버린 둘째 아들은 탕아가 됐습니다. 결국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가기로 결정하지요. 내가 죄를 지어 아들로는
돌아갈 수 없을지라도 아버지는 나를 불쌍히 여겨 돌아오면 종의 신분이라도 받아주시지 않겠는가 하며 거지가 돼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이 떠난 그 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 멀리서 정말 거지 같은 놈 하나가 걸어오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금방 그 거지 같은 놈이 둘째 아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는데도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본 것이지요.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럼에도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보고 내 아들이구나 하고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안고 웁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여 준비해 놓았던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겨 아들로 맞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돌아온 탕아가 다시 아들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었던 비결인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들이 죄를 뉘우치고 돌아왔기 때문입니까? 물론 이는 용기 있는 결단으로 정말 잘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용서하고 아들로 받아준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는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이 아들에게는 은혜입니다. 돌아온 탕아를 용서하고 달려가서 아들로 맞이한 아버지의 행동은 분명 아들에게 은혜지요. 이와 같은 아버지의 마음은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돌아오는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고 달려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에서 알 수 있고, 언젠가 돌아오면 아들을 위해 주려고 준비해 놓았던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발을 보면서도 언제나 아들을 향해 달려가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항상 먼저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부활하신 예수님, 역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14절을 보니 이번 나타나심이 부활하신 후 세 번째 나타나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자신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어찌 다른 사람도 아닌 제자들이 이럴 수 있을까?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살았던 예수님을 어찌 몰라 뵐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이는 사실이었습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후 나타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왜 굳이 예수님은 이들을 찾아오셔서 만나려고 하셨을까? 여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나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렇습니다. 나타나신 이유는 이러하니라 하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행하실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세 번 이렇게 거듭 제자들 앞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제자들을 위해서 행할 일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도전받아야 할 말씀이 있을진데 함께 도전받기를 원하고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이 있을진데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첫 번째 행하신 일을 보니까 빈 그물에 고기를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물에 물고기로 가득 채워주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21장 6절이지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위해 첫 번째 하신 일은 빈 그물에 물고기를 채워주시는 일이었습니다. 밤새 수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 빈 그물에 예수님은 물고기로 가득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그간 행적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들 앞에 2번씩이나 찾아와 나타나 주셨지만 이들은 마치 그 예수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듯이 대했고 결국 그 예수를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갈릴리 바다로 도망치듯 와서 물고기를 찾고 있는 것이지요. 아마 이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였기 때문에 물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입니까? 그 물에 고기 한 마리 올라오지 않습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결국에는 아무런 결실도 얻지 못하고 빈 그물로 실망의 아침을 맞은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물으시지요.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너희가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얼마나 잡았니? 예수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이지요. 그러니 하시면서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렇습니다. 제자들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렸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자신들을 찾아오셔서 빈 그물에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시몬 베드로에게 증거하지요. 우리가 빈 그물에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저분 때문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지요. 이 사실을 요한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누구에게 증거합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듣고 알게 된 시몬 베드로는 황급히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내려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들의 빈 그물에 고기를 채워주시는 이후에 보인 반응입니다.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수님은 이 반응, 이 제자들의 이런 반응, 이 모습을 보시려고 제자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빈 그물에 물고기를 가득 채워주신 것입니다. 요한은 이 계기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 그 예수를 증거하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그 소리를 듣고 겉옷을 입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빈 그물에 물고기로 채워졌다는 사실에 만족해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이렇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구나. 이야, 정말 신난다.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표적에서도 마찬가지였지요. 오병이어의 표적 역시 여러분, 한 끼 배부리 먹고 끝날 문제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군종들을 배부리 먹이신 이후에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시지요. 너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취하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빈 그물에 물고기를 가득 채워주심은 단지
간밤에 제자들의 그 수고로움이 안타까워서 빈 그물에 물고기로 가득 채워주신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보다 더 중요한 일을 행하려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7절 말씀을 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렇습니다. 지금 요한은 빈 그물에 가득 채워진 물고기를 보면서 단순히 물고기만을 보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물고기를 통해서, 그물에 잡힌 그 물고기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원하시던 바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신이 만난 예수를 누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전하고 있지요. 이건 역시 예수님이 원하시던 바였습니다. 이것이 빈 그물에 물고기를 가득 채워주신 이유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들을 향한 마음이셨습니다. 시몬 베드로 역시 요한이 전한 이야기를 듣고 빈 그물에 물고기를 가득 채워주신 분이 바로 자신들이 3년 동안 섬겼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물고기를 통해서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여기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영접하기 위해서 겉옷을 입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잡은 물고기를 뒤로 하고 바다로 뛰어내려 예수님께 나아가지요. 이건 역시 예수님이 빈 그물에 물고기를 가득 채워주신 이유였고, 이건 역시 이들을 향해 소원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먼저 내 인생에 찾아오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심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오늘도 여러분이 내 생각과 결정으로 오늘 주의 존전에 찾아 나와 예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두들겨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들겨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을 향해 달려갔던 아버지의 그 심정으로 예수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90장이지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그분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송가 90장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1절과 3절 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내 진실하신 친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내는 이 끈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물은 어떻습니까? 혹시 채워져야 할 부분들이 비어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먼저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빈 그물을 채워 가시는 참 좋으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린 꼭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넉넉히 채워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빈 그물을 언제나 풍성한 꼴로 채우시는 예수님, 주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모셔드립니다. 내 인생의 빈 그물을 채워주셔서 빈궁한 삶이 부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역시 이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 역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